신앙 성장을 위한 수요 특강 새신자반 시리즈 8강 예배란 무엇인지 우리 네 번째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속건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었죠. 속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그 피해라던가 그 잘못을 그냥 잘못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한 보상까지도 우리가 함께 하는 그러한 제사이며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우리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잘못을 하거나 피해를 끼친 사람들에게도 5분의 1을 더하여서 그 피해를 더 보상해 주는 그러한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이고 예배를 위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예배에 대한 말씀들을 지난 시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러한 속건제에 대한 얼마나 많은 그런 생각과 기억 속에서 한 주간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을 위한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또 한 주간을 보냈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화목제에 대한 말씀을 또 강의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제바흐 샬라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어요. 하나는 잔치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고요. 하나는 회복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는 잔치의 제사이며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제사라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특징은 뭐냐? 나눔이에요. 번제는 재물을 어떻게 하죠? 다 태워버리죠. 그리고 소제나 속제제 아니면 속건제의 경우는 하나님께 드릴 부위 외에는 제사장들이 나머지 고기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좀 다릅니다. 이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서 기름을 불태우고요. 또 제사장의 몫이었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과 그 고기를 나눠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목제는 일종의 잔치이며 또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축제 제사였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화목제에 드릴 수 없는 제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비둘기이죠. 왜 비둘기를 드리지 못했을까요? 생각하시다시피 나눌 수 있는 부위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통해서 화목제를 드릴 수가 있었고요. 비둘기는 너무나도 그 크기가 작기 때문에 화목제로 드릴 수 없는 제물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이 화목제는 목적에 따라서 감사제, 또 서원제, 그리고 자원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감사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고요. 서원제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서원할 때, 그럴 때 드리는 제사고요. 자원제는 자발적으로 즐겁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원제는 즐겁게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낙헌제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누군가와 이 제물을 나눠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눠 먹는 그 일에 법칙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레위기를 같이 읽어볼게요.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불사를 지니 만일 그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먹으면 그 제사는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못하고 도리어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이 화목 제사를 드리는데 세 가지로 이 제사의 특성을 보여준다고 그랬죠. 첫 번째로는 이 감사제,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그날 다 먹어야 돼요. 이튿날까지 두면 안 됩니다. 그날 다 먹어야 되는 법칙을 가지고 있고요. 서원이나 아니면 스스로 기쁘게 내어지는 자원하는 제물이면 이튿날까지도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3일째 날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불살라야 되는 것이 이 제사의 특징이에요. 법칙입니다. 만약에 셋째 날, 이튿날이 지난 셋째 날이라도 그 고기를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이 가증한 것이 되어지고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는 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감사제는 잔치의 제사이며 또 축제의 제사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규칙을 어길 경우에는 도리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제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법칙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을까요? 만약에 이 법칙이 없었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고기를 혼자 먹으려고 했을 거예요. 이튿날이든 3일이든 4일이든 어떻게든 그 고기를 보관해서 혼자 그것을 먹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법칙을 주심으로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서로 나누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나누는 이웃들과 나누는 이 사람들의 대상 중에는 아마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내가 나누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이 화목제가 온전히 들어지기 위해서는 그들과 나눠야만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한번 우리 이 소 한 마리를 한번 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 한 마리는 대략 700kg에서 800kg 정도의 무게가 나간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뼈와 내장을 추려내면 350에서 450kg 정도의 그런 무게가 남습니다. 거기에 제사장에게 드려야 될 가슴고기와 오른쪽 뒷다리를 제외하면 약 300kg 정도 되는 고기가 남는다고 그래요. 300kg면은 몇 근일까요? 500근이에요. 보통 성인 2명이 한 근을 먹는다고 쳤을 때 500근이면 몇 명이 먹을 수 있죠? 1000명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1000명의 사람들과 이 고기를 나누지 않으면 이 제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고기가 남은 거는 태워야 되고 3일째는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고기가 아깝지 않으려면 이튿날까지는 그리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제는 그날 1000명의 사람들과 뭐 좀 더 먹는 사람이 포함됐다고 하면 한 800명 정도의 사람들과 이 고기를 나눠 먹어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800명의 사람들과 고기를 나눠 먹어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 800명을 어떻게 찾습니까? 그러니 이웃들에게 온전히 이 소식을 알려서 이 고기를 함께 먹는 이 잔치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화목제예요. 화목제는 혼자의 것이 아니라 나눔이 있는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는 하나님과는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웃과는 잔치를 열며 공동체 안에 연합하는 그러한 특성이 있는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또한 이
제사는, 이 화목제는 보통 여러 가지 제사가 한 번에 드려지는 경우에 제일 마지막에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드려지는 이 화목제를 통해서 제사를,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마무리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교제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지만 보통의 교회들은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식사의 자리를 갖습니다. 아마 그런 식사의 자리가 배고프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도 있겠지만 성경적인 그 근본을, 이유를 찾아본다면 이 화목제의 특성을 거기에 부여시킬 수 있는 것이겠죠.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함께 교제하며 나누며 함께 연합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를 화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레위기 3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이 화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식사의 자리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사의 자리. 그러니 이 잔치가 나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이러한 잔치의 시간으로 화목제가 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예배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사람과의 나눔, 나아가 미워하던 사람과의 화목으로 마무리되어 가야 한다. 우리가 만약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교회 안에 나와 관계가 틀어지거나 나와 화목하지 못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는 서로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예배가 마친 후에는 화목제의 특성상 그 사람과 화목을 다시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가 끝난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예배의 특성과 맞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진정한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당을 찾아가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떠한 연합을 맺을 것인지, 어떻게 그 사람과 내가 화목할 것인지, 어떻게 그를 용서할 것인지, 그러한 마음이 나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마음을 돌리는 것이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그분의 능력을 내가 함께 이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지성으로 예배를 드리고도 예배당 밖에서의 그 삶 속에 나눔이 없고 화목을 일구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진 진정한 예배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없고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이뤄내지 못하는 예배가 무슨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고 그 생각과 마음이 변화된 그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다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예배를 끝내고 예배당의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네 번의 시간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왜 오늘날 우리는 구약과 같은 예배의 형태를 들어지지 않는지, 왜 우리는 그러한 예배에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제사로 들어지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3장에서 배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5가지 모든 제사를 이미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셨습니다. 구약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아니었죠. 임시 방편이었습니다.
번제든 소제든 속죄제든 속번제든 화목제든 그 안에 아주 좋은 의미가 들어져 있는 제사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미 그것은 진정한 온전한 예배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만 유효한 임시 방편의 제사일 뿐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예배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예배는 구약의 예배보다도 더욱더 완전하고 완성적인 예배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에 우리가 그 정신을 그 제사 안에 들어져 있는 그 정신과 의미들을 부여하지 않고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없는 무기력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정말 잘못된 예배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짐승의 제물을 바치던 옛날에 비해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예배의 정신은 빛나야 되고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더욱더 예배 안에서 더 큰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결과를 우리는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번제와 소제, 속죄제와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로 승화되어져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로 연결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예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새신자반을 쓴 이재철 목사님은 예배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굴복함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다. 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굴복시켜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체험하여서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1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끝난 이후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결코 교회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배가 이어져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관한 어떤 글을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배는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가끔 예배는 의지의 표현이다.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의 제물이 되는 것이다. 네. 예배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노력이 필요하고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의지가 표현되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에 가만히 앉아 있는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서 내가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하더라도 입술을 벌려 찬양을 할 때에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와닿진 않지만 그 말씀을 듣고자 내가 노력하며 귀를 기울일 때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의지가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양하는 것, 그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의 제물이 되는 것이죠. 제물에 의지가 없습니다.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우리의 의지를 표현하고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들여 노력할 때에 우리의 예배는 진짜 예배다운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모든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너희를 권하노니 권하노니 너희 너희 몸을 몸을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이는 드릴 너희가 드릴 영적 영적 예배니라. 예배니라.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점점 우리의 예배의 시간과 우리의 예배의 이 상황들을 키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주일 예배만 드릴 수밖에 없겠지만 그 예배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혹은 주일학교에 대한 봉사,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의 활동의 영역들을 넓혀 나가는 것입니다. 덩크슛도 레이업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레이업 기초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그 어려운 덩크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도 처음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그 힘을 키우고 영역을 확장해서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야 되고 우리의 힘을 거기에 쏟아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욱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려질 영적 예배는 어떠한 예배일까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너희는 이 세대를 세대를 본받지 본받지 말고 말고 오직 마음을 마음을 새롭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함으로 받아 변화를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온전하신 뜻이 뜻이 무엇인지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분별하도록 하라. 하라. 아멘.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오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세상의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분별할 수 있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그렇게 함께 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